이남현 권사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입니다. 그 중에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은 자신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는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고 또 블레셋은 정치적인 기회와 동맹을 의지했습니다. 모압은 성읍과 우상과 그리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27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사람의 계획은 바뀌고 나라의 정책과 세계의 정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다의 원수들이 망했으니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지 말며 심판을 받는 사람을 향해 긍휼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그러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았고 온 세계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만 하나님께는 예상하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 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세운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내 계획만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 계획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위협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움직이면 성읍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나라가 그들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나의 땅, 예루살렘을 나의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유다를 마음대로 침략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를 치셨습니다. 유다가 더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람들은 악한 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악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자 블레셋은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방법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문제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정치적인 기회와 동맹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유다의 안전은 강한 나라와 손을 잡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시온은 군사력이 강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난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성읍과 우상과 재물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피난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에서 하룻밤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모압알은 중심 성읍이었고 모압 기르는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했던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위기가 오자 산당으로 올라가 통곡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압처럼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능력은 감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전역에 통곡이 가득했지만 본문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재산을 잃은 것을 슬퍼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죄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을 아파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 죄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환난이 믿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은 유다를 위협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들의 멸망을 보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심판받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죄인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눈물을 잃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도 죄를 죄라고 말하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멸망할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 모압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며 사람들이 쌓았던 재물을 짊어지고 피난길에 나섭니다. 전에는 자랑이었던 재물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어도 생명과 영혼의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참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시온이 안전한 것은 높은 성벽과 많은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재물을 짊어지고 피난길을 떠났지만 그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든든한 것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며 내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의 상황이 크고 두렵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형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